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찬은 기념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같은 기록이 실린 바울 서신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의 의미가 기억하다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느 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재현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도 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마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사건을 기억할 때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종교개혁이 꽃을 피우면서 유럽 전역에서는 이 가톨릭에 대항하여 이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에 여러 나라에서 이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이 요리 문답 가운데 성찬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이 요리 문답의 78번째 문답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라면서 성찬의 의미를 묻습니다. 당연히 답변은 아닙니다 입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세례의 물이 죄 씻음 그 자체가 아닌 것처럼 주님의 만찬,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79번째 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이 떡이 내 몸이고 이 잔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념과 그리고 재현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표들, 즉 이 포도주와 또 떡이 우리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 그러한 것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은 그 과거가 지금도 재현이 되는 생생한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념 또는 기억 또는 재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생생하게 재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 갖는 의미는 감사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보여주신 행동 가운데 하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유월,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우리는 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얻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 멋져 보이니까 우리가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성경에서는 축사하시고 또는 축복하시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기도문을 보여줍니다. 제가 잠깐 일부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죄와 죽음에서 이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서 이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큰 구원을 이들에게 입히시려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이들에게 베푸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시면서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그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며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이 갖는 의미는 약속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체결하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당신이 흘리시는 피가 새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언약식의 중요한 단계 가운데 하나가 이 제물의 피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제물의 피를 담아서 그 중에 일부분을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회중은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선포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이 피뿌림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가 이 일을 주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피를 뿌리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을 걸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새 언약을 약속하는 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먼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사건,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은 새 언약을 체결하신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기억과 감사와 그리고 언약, 즉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른 그 이유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가르치신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처럼 성찬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